자, 644쪽 23번. 지금 밭달리라는 분은 이제 과식하는 분이라 그랬죠. 대식가. 그래서 자기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걸로 흡족하지 못하니까 그 계율은 못 지키겠다라고 선언하는 바람에 지금 법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거, 물론 자기가 대식가니까 이런 이야기 있겠지만 이렇게 선언할 정도 같으면 평소에도 다른 말 안 들었겠지. 말 잘 듣는 사람이 뭐 이러겠나?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승가의 계율이 있어요. 승가의 계율은 승가에 속하면 그 계율을 지켜야 돼요. 아니면은 나도 내 고유의 특징이 있으니까 계율을 취사선택해야 될까? 지켜야 된다. 취사선택할 수 있다. 이게 불교 안에서 공존합니다. 소위 해서 뭐 수계를 하더라도 개차법이라고 하는데 열개자 쓰고 다들 차자 써서 어떨 때는 계율에서 개방적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딱 그냥 막힌 자세로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 뭐 상공유사에 그런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만은 어떤 여인이 그냥 추위에 떨고 있는데 방 안으로 들여야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 짐승이 사냥꾼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짐승을 피하게 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차법에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계율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그것이 뭐 우리 불교 사회에서 보면은 교단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계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교단 분열의 씨앗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승단에 오면은 계율은 지켜야 된다는 아주 그냥 그 불문율과 같은, 이미 승단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내가 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왔기 때문에 그 계율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뭐냐면은 뭐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사상에서 보면은 실은 내 고유의 주체적 문제가 내 고유의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우리 실존주의, 그 다음에 그 실존주의 후에 나타나는 인간은 집단 안에서 부여된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대로 인간은 어떤 인격을 형성해 나간다라는 구조주의, 이런 뭐냐면은 양대 그 사조의 서로 뭐 대립 양상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상계에서나 사상 우리 일반 생활에서나 다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실은 이 지금 밭달리경의 저변에 깔려 있고,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승단에 소속돼 있으니까 계율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밭달리에게 그럼 너는 그럼 걸식할 때 조금 더 얻어와가지고 저녁에 먹어라 해서 이제 열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 내지는 그렇다고 해도 계율지상주의가 아니거든. 그렇다고 밭달리가 자기는 내 고유의 뭐냐면은 제 캐릭터가 있으니까 못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은 불교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니까 불교 공부는 결국 해탈의 공부이면서 그 다음에 연기법을 증득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율을 지키는 것은 승단 안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그 생활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공부도 하지만은 사람들과의 관계 내지는 그런 인연과 그 다음에 그런 화합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라서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23번을 읽겠습니다. 밭달리여, 여기 어떤 비구는 상습적으로 계를 범하고 아주 많은 계를 범한다. 그는 비구들로부터 책망을 받으면 얼버무려 넘기고 화제를 돌리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만을 드러내며
바르게 고치지 않고 순응하지 않아서 그 계를 범한 것에서 사면을 얻지 못하고 승가가 흡족하도록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atel리오. 그러면 비구들은 이렇게 의논할 것이다. 도반드려 이 비구는 상습적으로 계를 범하고 아주 많은 계를 범합니다. 그는 비구들로부터 책망을 받으면 얼버무려 넘기고 화제로 돌려버리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만을 드러내며 바르게 고치지 않고 순응하지 않아서 그 계를 범한 것에서 사면을 얻지 못하고 승가가 흡족하도록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존자들이 이 대중공사가 너무 빨리 마무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 비구에게 대해 신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자유롭다면은 자유에 대한 항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유에 대한 항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가 자기의 권리라면은 항상 그 권리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지금 승가는 합당하게 상습적으로 계를 범하는 비구에게 힐문 내지는 경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합의에 의해서 대중공사에 의해서 무참무게 자기 반성이 없는 수행자에게는 대중공사가 빨리 끝나지 않고 길게 힐문하고 그 다음에 경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문하는 것이 전통이었다는 거죠. 이거 안 합니다. 남한테 그 잘못에 대해서 당신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입니다. 뭐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침소봉대 되는 잘못이 있고요. 침소봉대. 과일반화 속에서 잘못을 감추는 경우도 있고요. 별것도 아닌데 크게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뭐 지만 그래 다 그렇지 라고 과일반화로 감추는 잘못도 있고요. 심지어는 외면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무관심한 그런 잘못들 아주 많습니다. 비겁하죠. 자기한테 이익 되면요 작은 것도 크게 만듭니다. 근데 자기한테 별로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면 무관심 하겠죠.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면 과일반화 쪽으로 가죠.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 무슨 묻은 게 뭐 나오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탐욕과 암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과 암만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승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가가 대중공사를 하는 것은 뭘 지금 훈계하기 위해서 탐욕과 암만에 대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입 다물고 참선한다고 이 공부가 될까요? 안 됩니다. 참선한다고. 뭐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혼자 있는데 계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는데 무슨 계율이 필요해요? 지 알아서 살면 되지. 계율은요 항상 둘이 있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공부에서 삼학이라고 했을 때 개정해 삼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율이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은 혼자 공부해라는 이야기야, 둘 이상이 공부해라는 이야기야. 둘 이상이 공부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전통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되죠. 공부는 항상 그 공부를 탁마할 수 있는 둘 이상의 복수가 공부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면서 지적인 상승 내지는 지혜의 개발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승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일반 지금 사회에서는 그럼 왜 승단을 구성하고 일반 밖의 세속에서는 안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탐욕과 암만을 감추는 쪽으로 세상은 가기 때문에.
승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대중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승단을 구성. 기업에서 회의하죠. 회의하는데 저 오너가 온다든지 하면은 회의가 될까요? 충성아부가 될까요? 그래서 기업이 문제입니다. 기업이 더 이상 발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서 계속 뭐냐면은 자기들 목표 성취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기업이 안 되고 나라가 왜 잘 안 될까요? 부처님께서 7가지 뭐냐면 태부하지 않는 법, 불대법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자주 모여 의논하라, 회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회의하라는 이야기가 감추고 하라는 거야? 아니면은 서로 서로의 뭐냐면은 도움 되게끔 이익 되게끔 그 안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승가입니다. 대중공사고. 맞달리요. 그러면 비구들은 이 대중공사가 너무 빨리 마무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 비구에 대해 신문한다. 24번. 자, 이렇게 무창무기한 비구가 있고요. 24번처럼 상습적으로 개를 범하는데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죠.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해놓고 사흘 뒤에 또 하더라도 하는 사람은 아니 우리가 자비문중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최소한 기회를 주는 거죠. 왜? 왜냐면은 자기 행동 수정이 늦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늦대이 되는 사람. 어떡해요? 그런 행동 수정이 늦대이 되면은 행동 수정하니까 갑자기 어릴 때 이불에 지도 그리던 거 생각나네. 난 뭣도 모르고 내가 기억이 한 4살 때? 3살 때 같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원축축했어요. 갑자기 엄마가 외갓집 가서 소금 얻으러 오는 거야. 알았나? 가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행동 수정. 오줌 싸게도 예, 심지어 나이 한참 들어도 오줌 싸게 되는 애들도 있잖아. 그렇다고 이제 패는 행동 수정은 이건 짐승한테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언젠가는 자연이 안 쌓여. 왜 사람의 그게 뭐냐면 생리적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또 우리 문화는 그렇게 혼을 내야 그게 뚝 꺼쳐진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지. 언젠가는 밤에 일을 많이 간대. 그래서 절에 와가지고 이거 하는데 뭐가 없으니까 우리 공양주가 절에 누룽지 갔다가 그걸 자꾸만 씹으면 일을 안 간다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절에 누룽지 가져와가지고 그래 먹었거든. 그 이해 안 가는 거야. 신기하다고. 내가 보기엔 누룽지 먹는다고 아구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전에 먹을 게 없었으니까 밤에 이게 어금니가 아파서 일 안 가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옛날에 그 타부적 이야기들 참 많죠. 그러면 사람이 좀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으니까 내지는 큰 죄 아닌 것 같으면은 상습적으로 하더라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24번은 어떻게 대중공사 시간이 짧아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25번 상습적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개를 범했죠. 자, 여러분 상습적으로 개를 범하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우발적으로 개를 범하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우리는 딱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경에서는 주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상습적으로 개를 범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 우발적으로 개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 이걸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계율은 범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그 계율을 범하고 난 다음에 자세를 보는 거, 오히려. 어떤 계율을 범했냐 말았느냐도 뭐 물론 뭐냐면은 주목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자세가 우발적으로 범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면은 대중공사가 빨리 끝날 건데 안 뉘우쳐요. 이게 결국 뭐냐면 탐욕과 암환의 문제로. 계율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보다도 그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이 뭐죠? 탐욕, 자기 확장이라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경책을 하면 자기 확장이 돼. 자기가 축소돼야 될까? 축소돼야 참여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 탐욕이 그대로 있어서. 내지는 또 암환으로 인해서 버티는 것. 암환 뒤에는 암환만 있을까? 악의가 있을까? 악의가 있거든. 그 자존심이라는 것들이 뒤에 깔려 있단 말이야. 깔려 있단 말이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25번에 우발적으로 범했다 하더라도 제가 다 안 읽는 것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공사가 길게 갑니다. 우발적인 거 하더라도. 26번 646조. 우발적으로 개를 범했는데 우발적으로 개를 범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잘 뭐냐면은 얼버무리지 않고 불만 드러내지 않고 바로 고친다고 순응하는 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상시 그 사람의 공부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자세. 계율을 상습적으로 범했느냐 우발적으로 범했느냐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탐진치 삼독의 그 정도에 따라서 대중공사가 길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짧아지기도 한다. 그것이 이제 네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승가의 대중공사는 탐욕과 암환, 어떨 때는 우발적으로 범해놓고 자기 잘못 없다고 하는 건 어리석음도 있겠죠. 자기가 잘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요즘 눈 뜨고 살면서 자기가 뭔 짓 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 그러면서 자기는 다 맞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승가입니다. 승가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은 것 중에서 서로들과 법담을 나누어라. 법담이라는 것은 법에 맞는 대화, 그 다음 법에 대한 대화, 그죠? 그 다음에 법다운 대화 하는 이런 것들이 법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나누면은 서로에게 굉장히 이익됩니다. 그 법담 안에서 좀 더 가까워지면은 이런 허물이나 그다음에 칭찬, 허물만 하겠어요. 칭찬도 하겠어요. 칭찬도 하는 거. 그게 이제 대중공사가 됩니다. 어릴 때 우리는 뭐 학교 다니면서 대중공사 아침마다 했는데 대중공사 시간입니까? 무슨 조회 시간이지. 제가 다니는 그 동국대학 기숙사, 불교과 기숙사는 밤에 늦게 돌아도 상관없는데 새벽에 예불 참석 안 하면 혼납니다. 점호가 새벽 예불입니다. 왜? 보통 기숙사 보면 밤에 점호하잖아요.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근데 우리는 새벽 예불이 이제 점호예요. 밤늦게 놀다 들어오는 애들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지. 근데 예불 마치고 반드시 대중공사를 하는데 형식상 그러면 주로 이제 뭐 공지사항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하는데 후배들이 보기에는 선배들 다 잘못이지. 또 선배들 보기에는 후배들이 다 아직까지 미숙 한국어. 그렇게 서로 딱 입 다물고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지사항 전달하고 울려갈 거 같이 해야 될 거 이런 것들 과제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니까 승가가 아니고 그냥 한때 모여 사는 기숙사생들이라 그렇죠. 승가 같으면은 수행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대중공사가 되어야 즉 자자도 있고 포살도 있고 해야 수행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불교는 이 좋은 의식 다 뭐냐면은 실은 상실되어 버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복원된다는 것은 그만큼 승가가 활발해진다는 이야기죠.
승과 본연의 정신들이 활발해지는 것이 좋은 건데 좀 그렇습니다. 자, 27번 맞달리요. 여기 어떤 비구는 단순한 믿음과 공경만으로 머문다. 우리 불교를 이렇게 하는 분들 많죠. 단순한 믿음과 공경만으로 머문다. 그 사람들이 지키는 계율도 있습니다. 그죠? 밭달리어 이 경우 비구들은 이렇게 의논할 것이다. 도반대려 이 비구는 단순한 믿음과 공경만으로 머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비구에게 거듭 훈계하여 대중공사를 하더라도 그 비구가 단순한 믿음과 공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절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절을 약간 김밥천국절이라 그러잖아요. 오만 거 압니다.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사람마다 불교하는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컬러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요. 그 전에 뭐 여러분 내 마음에 큰 의지도 없는데 밤새 내가 다란히 했다는 면은 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워낙 제가 이제 그렇게 연물 채팅하면서 또 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밤새고 났을 때 그 시간 할애한 것에 큰 제 스스로의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그 뭐냐면은 어르신들의 마음이 흡족해진다면 좋으니까 절에 한 번이라 더 와서 그래도 그렇게 나란히 열심히 읽는 시간만 있어요. 법회도 해요. 법회도 하거든요. 그래서 법회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 들으면은 나중에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그게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공경에 대해서 해소 나누려고. 아이고 보살님 그렇게 절 다니면 안 돼요. 그럼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잖아요. 자기가 절에 왔다 갔다 다녔던 그러한 불자로서의 삶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뭐 천도제도 많이 지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던 거죠. 밭달려 예를 들어 애꾸 눈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의 친구와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은 나머지 한눈마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외눈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눈 한 개라도 그 눈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작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한 눈으로 인해서 어떻게 10 안으로 두 눈 이상을 뜰 수가 있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 이게 믿음과 공경이라는 이게 경전에서 단순한 믿음과 공경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뭐냐면은 무슨 신심이라노? 맹목적 또 하여튼 뭐 갑자기 경상도에 이런 신앙이 많은데 하여튼 맹신은 아니고 말뚝심심. 또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으면 기분 나빠질지 모르죠. 저 경상도인 사람들 말뚝심심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불교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막 용맹정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막 가는 게 용맹정진이잖아. 어디로 가는 거야? 방황하는 거야. 뭐 몰라요. 그런데도 막 하거든. 말뚝심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개운하고요. 막 3,000배 뭐 때문에 해요? 근데 하고 나면 개운하지. 복배 성취를 했으니까. 뭐 개운한데 그 개운한 가지고 불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평생 가도 경전 한 줄 안 읽는 사람들 있어요. 경전 한 줄 안 읽는 사람. 있죠. 이제 그런다고 할지라도 절 주변에 부처님 가르침 주변에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호를 해야 되죠. 부처님께는 이런 것도 자비 아닌가? 하면서 그 외눈을 보호할 것이다. 밭달려 그와 같이 여기 어떤 비구가 단순한 믿음과 공경만으로 머물 때 비구들에게 이렇게 애논할 것이다. 도반들이야 이 비구는 단순한 믿음과 공경만으로 머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비구에게 거듭 훈계하여 대중공사를 하더라도 그 비구가 단순한 믿음과 공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승단이 굉장히 보호장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밧달리도 자기가 그렇게 선언만 안 했으면 부처님께서 충분히 아우르면서 가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냥 무대뽀로 나는 계율 못 지키겠다고 선언한 바람에 밧달리 덕분에 또 그 무대뽀 정신 때문에 밧달리 경이 전달되어 내려오겠죠. 28번 밧달리어. 이런 이유로, 이런 조건 때문에 어떤 비구에게는 거듭 훈계하여 대중공사를 한다. 밧달리어. 이런 원인과 이런 이유로 어떤 비구에게는 거듭 훈계하여 대중공사를 하지 않는다. 대중공사를 계속 하는 비구가 있고, 그다음에 1회나 2회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게 다 탐욕과 아만의 문제,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해탈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29번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이유로 이전에는 더 적은 학습 계목으로 더 많은 비구들이 구경의 지혜를 성취했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계율 계목이 없었어도 부처님께서 공부 잘했는데, 예? 지금은 이렇게 계율과 계목이 많은데도 왜 공부가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세준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이유로 지금은 더 많은 학습 계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비구들이 구경의 지혜를 성취합니다. 더 적은 비구들이 구경의 지혜를 성취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비구들이 구경의 지혜를 성취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승단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뭐냐면 구경의 지혜를 성취하는 비구들의 숫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승단이 확대된다는 이야기는, 예? 뭐냐면은 승단이 조금 살기가 나아졌을까? 힘들까? 나아집니다. 나아집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승단이 형편이 더 나아지면 공부 안 합니다. 어제네 후배가 와가지고 누구라고 이름 이야기하면 또 오픈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사찰에서 그거 받잖아. 입장료. 그 입장료가 지금 뭐냐면은 정부하고 합의해가지고 입장료를 안 받고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갑니다. 그게 큰일 났다 이거예요. 왜냐니까 이제 사찰이 뭐가 되느냐니까, 저 수원에 가면 민속촌 있잖아요. 민속촌에 가면 옛날 그 조선시대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월급 받고. 그래 됩니다 이제. 뭐 그 정부 보조 받으면 살만하거든요. 포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포교 안 해도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 받으면 되니까 뭐 청소는 용역업체에 맡기고 뭐 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국으로 따지면은 인디안 보호구역 되는 거예요. 인디안 보호구역. 인디안 보호구역에 가면 인디안들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다 삽니다. 인디안 보호구역이 보호하는 거예요. 인디안 보호구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괜히 사회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인디안 보호구역만 만든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찰이 그렇게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급격하게 되겠어요만은, 그렇죠. 저 중국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사찰인 사람들 옛날에 다 공산당원이었죠. 북한은 노동당원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찰에 그 승려가 사는 거예요. 형식상 승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머리 아파지죠. 왜냐면은 살만하면 공부 안 합니다. 살만하다는 얘기, 경제적으로 자기 위치가 보장되고 뭐 하고 하면은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승가가 확대됐다는 이야기는 이런저런 사람들도 많아졌지만은 불교 교세가 확장되어서 승가가 기진도 많이 받고 해서 살만해진 거예요. 살만해. 여러분,
없을 때 나눠 먹어요? 있을 때 나눠 먹어요? 없을 때 나눠 먹습니다. 있으면요. 알아서 먹잖아요. 다른 사람 없는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야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더 알아요. 그렇죠?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없을 때 더 합심합니다. 살만하면요. 합심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살만하니까 서로 합심해요. 지만 살라고 그래요. 살만하니까 지만 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승가의 확대에 대해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쭉 됩니다. 30번, 648쪽. 밭달려 그것은 이와 같다. 중생들이 그 근기가 약하고 했을 때는 그 근기가 약하다는 게 오만 사람 놔두른다는 것인가에 왜? 뭐냐면 다들 불교하고 싶거든요. 그전에는요. 불교하는 게 아유 부처님 보니까 6년 고행하셨어. 뭐 하셨어? 에? 거기 가니까 어디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닌다네? 뭐 한다네? 하니까 아유 어렵다고 생각해서 에? 그냥 선뜻 출가하지 않았는데 뭐 여러 왕들의 보호를 받게 되고 불교 승단에 들어오는 것이 외호 내지는 자기한테도 좋은 거니까 승가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근기가 약한 사람들이 오는 거죠. 약하고 정법이 사라질 때는 사방승가가 생깁니다. 부처님께 직접 사방승가라 그럽니다. 부처님께 직접 교화받는 뭐냐면 승가도 있지만은 부처님하고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지역에서 각 승가 사방승가들이 생겨서 정법이 사라집니다. 정법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이래저래 해야 되는데 아유 뭐냐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법이 사라지겠죠. 그에 대한 공부가 힘들어지겠죠. 사라질 때는 더 많은 학습 계목이 있고 학습 계목이 생긴다. 계율이 생긴다는 것은 근기가 약해지고 정법 그 승가를 통솔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공백이 생길 때 더 많은 학습 계목이 있고 더 적은 비구들이 구경의 지혜를 성취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소수의 비구들이 구경의 지혜를 성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처음에는 좋겠지 새 얼굴 보니까 근데 많아지면 안 좋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그래요. 지금 딱 우리 요이 숫자가 가르칠 때는 제일 좋습니다. 제가 막 한 200명 300명 두고도 강의해봤는데 어차피 200명 300명 있어도 이 얼굴 보고 합니다. 저 뒤에서 내가 얼굴도 안 보이고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난처하죠. 난처하죠. 근데 뭐 우리 옆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나 법회는 지금 뭐 지난주에 누구 왔는데 누구 안 왔다 이거 다 알거든. 뭐 우리 봐야 한 4, 50명 오는 예? 법회니까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딱 적당합니다. 100명만 돼도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행을 운영해 보면은 불자 가족들이 100가구 이상 될 때 답답해집니다. 어떤 가구가 있는지 몰라요. 100가구까지는 챙겨요. 기억도 되고 관심도 있고 하는데 그 이상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원정사 전체 신도 가구 수가 딱 인계라. 내가 이렇게 좀 관심 가지고 그래서 오면 아이고 그냥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얼굴색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딱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더 많아지면 좋겠지. 왜? 수입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좋을지 모르나 사람 마음은 공허합니다. 왜냐니까 봐도 처음 본 듯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1년, 2년 막 다닌 거야. 그전에 제가 남산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한 몇 년 다닌 것 같은데 내가 보면 항상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저보고 기억력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력이 좋겠어요? 그쪽으로 강화됐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적응한다고 강화된 겁니다. 사소한 걸 자꾸만 보고 그대로 기억하는 것. 왜? 사소한 거라도 그 사람이나 나에게는 딱 양자갈에 있는 뭐냐면 장면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거든요. 자기를 기억해 주는 거니까. 근데
굉장히 버겁더라고. 제가 남산 있을 때 4월 초파일 등이 한 1400등, 300등, 400등 정도 다, 뭐냐면 달았거든요. 아, 굉장히 버겁습니다. 전에 돈이 들어오니까, 뭐, 그건 윤택 안 돼. 윤택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내 스스로한테 많이 쓰고 내지는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한데, 아무리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먼 민원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 이 보살님들, 총무일들 해주는데, 신도 그만큼 되면 다 안 한다고 그냥 나잡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진짜 민원이 많아요. 그 뭐냐, 전문적으로 그걸 응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근데 우리는 딱 여기 지금 서로 실수해도 약간 봐주고, 실수하면 약간 미안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미안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할 정도가 되니까, 우리 스스로 좋은 거지. 그래서 내가 요즘 이 규모가 제일 행복하고, 어, 좋습니다. 그래서 한 100가구 내지는 뭐 액면가, 액면가가 아니고 그 제적 신도 가구 수가 200가구가 넘으면 분리 자금 분리해 가지고 그쪽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좀 뭐 분양해서 나눠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그런가? 지가 다 차지하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뭐 신도수가 뭐 그걸 같이 감당해 줄 수 있는 승려들이나 종교인들은 없는데 신도수가 몇십만이니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지난번에 이제 내가 사랑의 교회가 목사가 100명이라 했잖아요. 그 정도 숫자가 되니까 그 100명이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우리 강남에 대형 사찰들 있잖아요. 승려들 숫자 내가 보기 10명 안 될 거예요. 동시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합니다. 뭐 그냥 예불이나 하고 그 절이라는 형식을 유지하지 그 사람들하고의 불교적 가르침이나 이런 걸 갖다가 유대 관계를 가진다. 불가능하죠. 요즘은 또 인터넷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본다지만 여러분 직접 와서 이야기 듣는 거하고 화면으로 보는 거 천지 차이. 뭐냐면은 얼굴 안 보고 화면으로 봐도 뭐 그거 그나마 그래도 뭐 그거라도 있어야 되겠지. 근데 항상 말이라는 것은 시공 안에 시공 안에서 결정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시공을 달리하면은 그 말을 이해하기랑 내지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 공부하는 게 좋고 아니고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하려면은 여러 뭐 부가 독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이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뭐쭉 보다가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또 보고 밀어가지고 보고 밀어보고 나는 지금 1시간 몇 분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들 5분 내에서 7분 사이에서 다 보고 만다고. 죄송합니다. 영상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그래 공부 안 됩니다. 당신들이 그냥 불교를 즐기는 거지. 불교 즐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냐면은 예? 단순한 믿음과 공경으로 머무는 분들도 있지. 뭐 감사하게는 하나 그러면 개인적 분발을 굉장히 해야 될 거라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승가에게도 생기고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밭달리어 스승은 번뇌거리가 되는 어떤 사건들이 승가에 나타나기 전에는 제자들을 위한 학습 계목을 제정하지 않는다. 좀 문제가 생겨요. 계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학습 계목이라는 것이 같이 어우러져 승가를 구성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지 전제되어서 아주 뭐 기독교의 식계처럼 신이 그냥 모세한테 주는 계율이라든지 마치 그냥 불교에는 무조건 부처님께서 이런 계율을 제정한 것처럼 한 것이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생기는 거예요. 맞달려요. 그러나 어떤 번뇌거리들이 승가에 나타나면 스승은 그 번뇌거리들을 물리치기 위해 제자들을 위한 학습 계목을 제정한다. 그 학습 계목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계속 대중공사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탁마해 가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이 부처님의 법문으로 자기가 자내증, 자기 내면 속에서 승화시키면서 개발하는 공부도 있고, 그게 시메탈이죠. 아니고 승가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 경험과 타자의 경험은 다르거든요. 제 경험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경험은 그러한 집단 무의식적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정서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도 지방색이 있잖아요. 지방색이. 그러니까 그 지방색이 그 지방에 또 고유의 뭐냐면 그게 있거든. 여러분들은 대구 사람이 말하나 제가 말하나 비슷한 것 같이 들리잖아요. 전혀 말 다릅니다. 말 억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억양이 비슷하다는 것 말고는요.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닷가 사람이고 대구는 내륙 사람이거든. 내륙적 문화하고 뭐냐면 해안의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안의 문화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대화하다 보면은 내 경험과 상대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알게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해탈이라고. 해탈. 심해탈, 해탈 나눴을 때 승가 생활을 잘해서 내지는 그러한 인연관계를 잘 알아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 사유의 수정 내지는 그러면서 감정의 완화 그 다음에 실은 그 감정을 초월하는 그런 욕망을 초월하는 걸 가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러고 아니고 내면적으로 다 참고해가지고 또 초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해탈자, 해탈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31번. 밭달리요. 승가의 규모가 커지지 않는 한 어떤 번뇌거리들이 승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승가의 규모가 커지면 어떤 번뇌거리들이 승가에 나타난다. 당연하겠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공부를 갖다가 3명, 4명이 하고 있다면은 계획 필요하겠어요? 아유 그냥 오늘 조금 더 하고 밥 조금 천천히 먹을까? 서너 명은 됩니다 그게. 근데 이 정도 인원만 하더라도요. 내가 오늘 공부 좀 더 하고 점심 공략 천천히 합시다 하면요. 속으로 나는 배고픈데 사람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면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 전에 제가 왜 1대1 교육을 했다 했잖아. 어쩌다 보니까 불교 명상과를 만들어 놨는데 잘 되다가 저희들 내부에 환란이 생겨가지고 명상과를 폐지하는데 아이고 한 명 학생이 중간에 중도에 안 그만두고 끝까지 남아 있는 거라. 그 한 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1대1 강의를 합니다. 책 펴놓고 명상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한 명이 강의하면 여러분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잡니다. 힘들어가지고 앞에 대면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해 있겠어요. 힘들어서요. 희한합니다 그게. 긴장하면 안 잘 것 같죠? 너무 긴장해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 거야. 힘들어 자는 거예요. 힘들어 자면요 깨웁니다. 그러면서 그럼 얼마나 뭐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아유 잠시 쉬었다 합시다. 또 시간만큼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유 그보다 잘 살아 모르겠다. 끝까지 안 해가지고 내가 일대 강의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내가 좀 쉽시다 뭐 합시다 언제 마칩시다 이게 뭐 교율이 뭐 필요합니까? 1대1인데 뭐 서로. 우리가 서로 양해되면 끝나는 거지. 꼭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난다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규모가 커진다는 게 인구도 늘어나지만은 사회에 여러 시스템이 있잖아요. 여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충되는 것도 있어요. 그 상충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법이 필요한 겁니다.
시대에 따라 여러 법도 필요하고요. 오히려 법이 못 따라가잖아. 문제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법이 못 따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국회는 뭐 하나 이러지만은 국회가 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그 일을 빨리빨리 해야 룰이 생겨가지고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빨리빨리 안 하고 정략적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반드시 필요한 게 국회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그러니까 꼴배기 싫으니까 줄였으면 좋겠다는데 그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 인간들은 다 속 없는 인간들이에요. 욕심은 지한테 숨겨. 국회의원 숫자는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니까 결국 그 서비스의 대상이 누구냐니까 백성이. 법을 빨리빨리 만들어주고요. 그걸 소화를 빨리빨리 해줘야 권력기관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시스템에 있어서 행정부는 집행하는 곳이잖아. 집행하려면 집행하는 근거가 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집행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되면 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행정부는 너무 비대하고 입법부는 너무 왜소해요. 왜소하다 보니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왜소하다 보니까 작으니까 그 개개인들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그런 것들이 덜 만약에 상충 안 되고 하면은 전 세계 고소고발 남발 1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곱하기 2.5는 되는데 일본 법 뭐냐면은 법적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일본이 우리나라 반의 반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뻑하면 다 고소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냥 불만도 있지만 상충도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또 이러면 또 자기 또 의견들 막 나타내서 안 할란다. 그만하고 자 그러니까 계율이 아이고 비구들 250개 비군이 348개 계율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키나 하는데 그게 승단이 커지면서 그럼 계율은 계속 달라져야 될까 안 달라져야 될까? 달라져야 되죠.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250계율 받고 348계율 받는다는 이야기는 계율을 지키는 건가 안 지키는 걸까? 안 지키는 겁니다. 계율하고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 왜냐면은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면 계율은 계속 수정하게 갑니다. 왜? 지키기 위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속애들이 새로운 현대에 맞는 소속애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 소속애들이 안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스승은 제자들을 위한 학습 계목을 제정하나니 그 번뇌거리들이 물리치기 위해서이다. 649쪽 바달리아 승가가 이득의 절정에 이르지 않는 한 이득의 절정 윤택해진다 그랬잖아. 윤택해지면은 계율거리가 많습니다. 왜? 나눠야 될 게 많아요. 능동적으로 표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그전에는 이렇게 어두우면은요 다들 굶고 있으니까 무조건 나눠 먹었어야 돼요. 자기 혼자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디서 얻어오면은요 이제 다 먹고 살만하다 해가지고 나눠 먹어요. 자기가 딱 저장을 해버려요. 자기가 저장을 해버리거든. 대표적인 게 옷감이잖아. 그래서 옷을 한 벌 들고 있어야 되느냐 몇 벌 들고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라서 세 벌까지만 허용하자라는 계율이 이제 제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 벌까지 율장 공부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참 재밌는데 자주 이야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참선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에? 그러니까 참선하다가도 지 옷 잊어먹을까봐 머리에 충청매가지고 옷감 올려놓고 배에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안 잊어먹으려고 공동생활하는 게 왜 군대 가면 왜 그러냐 꼭 보급하면은 인원에 맞게 왔는데 모자란다 항상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거 안 뺏기려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문제들 막 생기는 거죠. 이득의 절정에 이르지 않는 한 명성의 절정은 이득 절정이라는 게 탐욕의 문제 같으면 명성이 아만의 문제겠죠. 명성의 절정이 나는 그래도 교단에서 이렇게 뭐 교수 산대 문원 산대 이러면서 예? 자기 명망과 명예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한다 못한다. 뭐 인도 사람들 카스트의 간섭이 따로 있겠나? 그대로 이게 드러나는 거지. 내가 뭐 이러려고 너하고는 차별이 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그 다음에 많이 배우지 않는 한, 많이 배운다는 이야기도 아만이죠. 지식적 추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배웠다 해서 톡톡, 예? 나 자기 내세우고 하는 분들이 있겠죠. 오래 되지 않는 한, 내가 그래도 출가한 지 몇 년인데, 예? 출가한 지 몇 년인데. 옛날에 그냥 큰 스님, 또 이 이름, 법명 말씀하기 드리가 그래서 큰 스님, 법회했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웬 젊은 수자가 탁 와가지고 스님한테 스님의 견처가 무엇이여? 이래 물으니까 큰 스님이 하도 황당하지. 젊은 놈이 와가지고 견처라는 게 자기의 안목, 뭐냐면 깨달은 경지, 이걸 견처라 그럽니다. 그쪽 언어로 견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황당해서 아유 그냥 어느 절에 계시오? 그러니까 어느 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아니 그냥 출가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법납이 지금 50 몇 년이 되고 큰 스님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법납보다 많거든. 그 언제 출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3살 때 절에 왔대. 미치지. 어쩌라고 정신 나간 인간들 있죠. 오래된 거 가지고 지가 무슨 뭐 인간이 산삼도 아니고 말이야. 몇 년생을 자랑하고 어? 구참 신참들의 타박들이 데려가면 심합니다. 좌차가 있고 앉는 자리가 차별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이상하게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문화들이 있는가 봐. 어. 자, 번뇌거리들이 승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승가가 오래되면 번뇌거리들이 승가에 나타난다. 그러면 스승은 제자를 위한 학습 계목을 제정하나니 그 번뇌거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다. 다 탐욕과 암만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제가 탐욕과 암만이라고 하는 것이 진심이라고는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죠. 화가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화가 드러난 모습 안에서는 뭐냐면 탐욕과 진심 사이에 암만이 있기 때문에 암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암만이라 해서 혹시 왜 암만이 나타나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우리의 심리 현상은요. 탐진체 조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탐심만 안 일어나고요. 탐심 일어나면 그 뒤에 반드시 배경에 악의가 있습니다. 탐심이 일어나면 내만 잘 돼야 되겠어요? 저도 잘 돼야 되겠어요? 내만 잘 돼야 되겠잖아요. 탐심이 일어나면 간탐심, 관심이 일어나고 관심 뒤에는 항상 암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분석해 가지고 이 마음 저 마음 공부할 때는 이 마음 저 마음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일어나는 걸 가만히 바라보면은 그 마음이 여러 색깔이 동시에 32. 맞달리여 내가 어린 준마에 대한 비유로 법문을 설할 때 너희들 몇 명이 거기에 있었다. 맞달리여 그대는 그것을 기억하는가. 어린 준마에 대한 비유로 법문할 때 밭달리도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밭달리는 아닙니다. 세준이 씨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못해요. 혼나야지. 내 제자가 막 이랬으면 지워박았을 거야. 밭달리여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기억하는데 너는 기억 못하느냐. 세준이 씨요. 제가 스승의 교법에서 오랫동안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습 계목이 왜 제정됐는가 불만만 가졌지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심사를 숙고하고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사의 덕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념무상 이놈 무념무상 불교 때문에 생각들 안 하는데 불교는요 가장 생각이 합리적이고 세련되고 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생각하는 게 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예. 지혜의 근거가 돼요. 지혜의 근거가 돼요. 이게 그냥 불교를 하다 축지법을 하다 보니까 예? 처음 발걸음도 안 하는 아들이 무념무상이라는 게 소위 이야기해서 발걸음도 안 한 놈이 예? 뛰다니는 걸 따라서 날라다니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념무상 발도 없잖아. 날라다닌 거지. 그렇게 불교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이야기가 막 옛날 저희들 어릴 때 그냥 이 법문만 공부하면은 가장 짧은 시간에
혁신적으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법문이 있나니 그게 가나설의 법문이다 이렇게 우리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설이 제일이라고 맨날 제일 얘기만 귀에 박히게 하더라고. 우리 어릴 때 머리 깎고 30년 전 이야기죠. 내가 보니까 제일이 아닌데 제일. 그러니까 제일이라는 이야기를 막 그냥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지. 요즘 이제 제일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논리가 박약하기 그지없는 논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제발 참 반성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조용히 한번 오래오래 읽어봐야죠. 여러분 지금 이 경전이 우리한테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책으로 있다는 거는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게 영역본은 있었으되 한글로 된 번역본이 없어서 영역본을 읽어도 이게 어차피 빨리어를 번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불교 수로를 영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가라는 거 공부하지 않으면 읽히지가 않아요. 영어본이 더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빨리어로 바로 읽었는데 그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이 빨리어로 바로 읽었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했어요. 왜냐니까 자기가 어떤 한 구절을 주장했지 이렇게 쭉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그 이야기가 타당하구나라고 수긍할 만한 그런 대중적 뭐냐면은 저변이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재성 박사나 강목 대린 스님이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내놓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실은 큰 복인데 실은 이걸 빨리어로 해서 뭐냐면 외워서 암송하다가 결국 빨리어로 정착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막 교조주의 입장에서 싱할리어로 왔다가 저렇게 이야기하십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내가 논쟁에 끼기는 싫고 어쨌든 빨리어로 해서 지금까지 전승되어 왔는데 처음에는 뭐냐면은 암송하다가 나뭇잎에 필사했다는 거 아니오. 죽간에 필사하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온 경전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인간 문명사에서 기적이죠. 이 많은 분량을 암송해서 전달되었다는 것은 기적이죠. 누가 그렇게 암송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이걸 부처님 말씀을 원음은 아닙니다.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지루했을까? 30번, 32번 이렇게 하면서 말은 이렇게 암송의 체계로 지금 어떻게 말을 다시 각색했겠지. 이걸 원음이라고 주장하는 또 일부 학자나 스님들이 계신데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거고요. 어쨌든 그 원음에 가까운 문헌이 우리한테 전달되어서 온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소위 해서 중국에 전승되어서 여러 가지 한역 경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물론 안경이 왔지만 중국 사람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했고 그러니까 과거 뭐냐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복이 오늘날 현대 뭐냐면은 학교 교육의 문명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거에 하나하나 천착을 해야죠. 대승경전도 읽고 내지는 선어록도 읽는데 왜? 많은 전적들이니까. 그러면은 아니 선어록만 하더라도 7세기 8세기 때 형성되는 건데 7세기 8세기 같으면 여러분 부처님이 기원전 몇 세기 부분이에요? 5세기 부분입니다. 천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불교입니다. 불교가 한참 왜곡됐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천착을 해봐야지. 천착도 안 하고 그냥 책 한 권 읽은 놈들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꼴랑 불교 한 부분 해놓고 말이야. 그게 다인양 이야기하는 그냥 나한테 명상 전문가여가지고 누가 있는데 감사하는 명상을 했네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힘들고 해서 위로받고 감사하고 하면은 내 탐진치에 감사하는 거예요. 탐진치에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외로운 거, 불만 때문에 외로우면은 그 불만은 탐진치잖아요. 그 탐욕의 위로를 한다고? 명상을 하는 거야. 탐진치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때문에 눈 감고 앉아 있는지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눈 감고 앉아 있으면서 그래도 그렇지, 위로가 중요한 거 아닐까? 감사가 중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로 감사가 싹 다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 예? 본격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면요, 다 속는 언어입니다. 속이는 언어고.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지 그냥 암한 덩어리는 냅두고 지 탐욕은 냅두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못해서 소외받은 거에 대해서 위로받고 맞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합니다. 아니 물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니 적어도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했다는 사람들 내지는 나는 이 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천착해야지. 요즘 인기 있다는 스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얘들은 어떻게 보면은 불교 그냥 기초도 안 돼 있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고 속상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 나도 나 잘 몰랐는데 나도 이거 올리다 보니까 언뜻 보여서 뭐 제목 보면 제목만 사람 이야기는 안 듣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내가 상념이 생겼어. 아 제목 보면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또 뽑아라는 거예요. 큰일 나지. 네? 뭐냐 아한 방등 만냐 법화 열반 이 순서대로 불교 부처님이 이야기하셨고 하안경을 최초로 설법하셨대. 정신 나가 여러분들 아시잖아 그죠? 하안경을 부처님 제일 먼저 설법하셨어요. 예? 다섯 비국의 중도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 그게 하안경을 설법했다는 이야기는 옛날 당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당나라 때 이야기를 뻔뻔하게 지금도 어떻게 그거 사람들한테 또 그렇다고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으면은 예? 동정녀가 예수 나왔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지. 정신 나간. 하안경의 정신은 설명할 수 있죠. 인간들이 나중에 후대 불교인들이 부처님께서 37일 동안 깨달았고 난 다음에 37일을 그렇게 참선을 하셨는데 명상을 하셨는데 그때 12연기법을 순간 역관했다고 하는데 그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고 했을 때 화엄에 우리가 신중 화엄 약창계 할 때 예? 족경신중 도량신 추성신중 도량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집건강신 신중신 하는 여러분들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순간에 자기 주변으로 확대해가면서 그 연기적 사유를 확대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그렇게 찬탄으로 환경을 적어냈을 것이다.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잖아. 어떻게 환경을 제초로 설법했다고 이야기를 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야기 안 쓰려고 그러는데 불교를 근대적 학문의 탐구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함에 있어서 그 소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딱하지. 나는 쟤들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요즘 공부에 어떻게 저러나 싶은 게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실명은 이야기 안 했으니까 그죠?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 불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위로는 하고 감사는 하지. 왜곡된 정보를 가르쳐주면 큰일 난다. 자, 아닙니다, 세준이 씨요. 밧달리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세준이 씨요. 제가 스승의 교법에서 오랫동안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밧달리요. 이것만이 원인이 아니고 이것만이 이유가 아니다. 밧달리요. 나는 오랫동안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네가 학습 계목을 계율을 지키지 않고 승가의 삶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것만 원인이 아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 마음으로 그대의 마음에 대하여 알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내 마음으로 청정심의 마음에 대해 알고 있다. 이래 얼마나 긴장하겠어. 이 쓸모없는 인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죠? 부처님 밧달리한테 이 쓸모없는 인간은
내가 법을 설하더라도, 아유,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참 부처님 근처에 있어도, 옆에 계셔도, 직접 법문을 들어도, 육성,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긴장감이, 지금 매너리즘에 요즘에 사로잡히면은, 부처님 앞에서 저런 놈도 생기고, 그죠? 그래서 꾸지람 듣고 정진했다는 제자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법을 설하더라도 뜻을 파가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으로 몰두하고 경청하지 않는, 부처님 말씀하는데 경청을 안 해요. 뭔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에도 저 사람이 그래도 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어, 일단은 왜 그냥 평범하게 저렇게 살까? 그럼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경청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제 만만해지니까 어떻게 하는 이야기, 아이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게 지금 내 마음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고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어서 그렇게 다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종교입니다. 종교가.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부처님한테 향하는 믿음이 종교 아니에요. 예. 내가 이 옷을 걸치고 사니까, 저래 사니까, 요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뭐냐면 게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종교인 이유는요, 내가 다른 어떤 공부를 해도 부처님 가르침만큼 탁월한 가르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종교하는 이유는, 예? 내가 모든 인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학견에 대해서 제 나름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직접 섬으로 보든지 간접적으로 이야기 들었을 때 부처님 가르침보다 탁월한 가르침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종교죠, 일단. 예. 근데 그걸 내가 다 알아요. 뭐냐면 모자라서 더 알아야 되겠어요.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는, 예? 종교는 내가 봤을 때 내한테 좋은 거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것 아니냐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일관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의 가장 기본이고 내 의욕을 다 불살라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도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저놈들한테 뺏겨가지고 안 쓰는 거지. 예?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렇게 같이 갔으면 하는 게 종교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유나 모두 정서적 순화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해서 종교입니다. 그 종교예요, 그게. 종교라는 것이. 아니고 잘나면 등 많이 달리고 사람들 좀 더 많이 오고 뭐 법당 하나 더 만들고 덜 만들고 이게 어떻게 종교가 되겠어요? 그죠? 어, 그렇게 본다고 속상하지. 예? 그렇게 된다면은. 근데 요즘 종교의 사명이 사람들이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아. 요즘 막 젊은 스님들은 막 인기나 끌라 그랬었고, 응?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뭐 이러면은, 어? 좋아라 해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종교는. 예. 내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종교입니다. 예. 나름의 내 스스로한테 다짐이죠. 그게 종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없다고 해서 이걸 안 할까요? 합니다. 왜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좋아해도 이것처럼 좋아하는 게 없거든요. 가장 우선 되는 거죠. 그래서 마루 종자 쓰는 거잖아요. 릴리전,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예? 중국적 표현의 불교 용어입니다. 종교. 가장 으뜸으로 삼기 때문에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달리는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경청하지 않는 놈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밭달리여. 그렇더라도 이제 나는 어린 준마의 비유로 법문을 설하리라. 그것을 잘 듣고 마음에 잡돌이하라. 나는 설하리라. 그렇겠습니다. 세존이 시원하고 밭달리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33.
밭달리여 예를 들면 능숙한 조련사는 쌩쌩한 준말을 얻으면 먼저 그 말이 입에 재갈을 무는 일에 익숙하게 한다. 말은 입에 재갈을 물지만은 불교를 처음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뭐냐면 생각에 견해를 장착하는 것에 뭐냐면 애를 써야 됩니다. 그 견해가 뭐냐니까 무상고 무아입니다. 나라는 것은 결국 무상한 것이고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 때문에 나는 아무 쓸모짝에 없는 것이다. 무아라는 것이 우리가 저 깨달음 차원에서 무아가 있고 처음에 내가 지금 나라고 믿는 그런 나는 없다라는 무아가 있습니다. 그런 견해를 장착을 해야죠. 그래서 무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러한 무상 속에서의 나는 왜 나라고 고집할까라고 했을 때 배우는 것이 온 12처 18개의 가르침입니다. 그곳에 뭐냐면은 대해서 견해가 말이 재갈을 물듯이 어렵다는 거야. 야생마를 끌고 와가지고 재갈을 물라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지. 불교는 뭐 어렵습니다. 뭐 쉬운 불교는 뭐 출판사에 책 낼 때 그러는 거지. 예? 말이 조련당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전혀 이때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색수상 행식 지금 불교에서 제일 통용 안 되고 있는 교리잖아. 부처님께서 가르친 가장 획기적인 나에 대한 예? 정의가 제일 사람들이 안 배웁니다. 왜? 몰라서요. 몰라서 안 배워요. 제가 몰라니까 힘들어요. 제가 몰라니까 힘들어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치온이니 온무하니 이런 이야기면 잘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온에서 천착을 안 해봐요. 온에서 천착 안 하니까 맨날 참나솔 같은 소리나 있었고 본성 같은 소리나 있었고 이러는 거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게 힘든 거예요. 어린 뭐냐면은 준마의 비유를 왜 들었냐 부처님께서. 왜 지금 부처님 옆에 있는 밭달리와 같은 이런 제자들이 생겼느냐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재갈 물리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쭉 읽으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 이전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전에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견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비틀고 때문에 비틀고 안절부절하고 몸부림치지만 끊임없이 반복하고 점차적으로 숙달되어 마침내 그것에 유순해진다. 마침내 그것에 유순해진다라고 이제 말에 비유해서 이분들이 유순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어 마침내 그것으로 열반에 이른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말로 그냥 열반에 이른다 이야기가 쓰면 평온해진다 이렇게 씁니다.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열반에 이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온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아야 무상에 뭐냐면은 반하는 나에 대한 집착에서 무상에 태운 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무상에 태운 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무상하다는 것은 무상하다는 이야기는 변화한다는 얘기잖아요.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단순히 움직인다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은 뭐 내가 여기서 저 공양까지 가면 움직이는 거지. 그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것은 달라지고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지고 변화하는 속에서 나는 나라고 고집 부리는 거야. 네?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온으로 달라지는 거야. 온. 너는 착각, 온으로, 경향성으로 너는 그대로 있다. 생존하려는 그러한 열망으로 그대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달라짐이 지금 그 달라짐이 그런 변화를 잘 모르면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반복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달라짐에서 개선, 개발이 생겼을 때 나는 해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불교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어디 좋은 데를 가가지고 나 그전에 그런 생각했다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법당 못 얻으면은 45인승 버스 타가지고 사가지고 그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그렇잖아요. 쭉 오늘은 법주사 갑니다. 모이세요 하면 토요일에 잘 모이겠지. 그래 다 법주사 앞에 가가지고 법주사 앞에 가가지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불전은 다 받고 법주사 구경하세요 이러다 법주사가 설명하고 그 불교하면 사람 많이 올 거라마. 내가 이번에 부산 같이 가는 숫자 보니까 한 달에면 그렇게 하면 꽤나 모이겠다. 내가 뭐 관광업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아니 그렇게 하신 분 계시잖아. 우리 사회에서 대소공 해자스님 이게 또 신명 이야기 된다 뭐. 그래서 잘하셨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갔는가. 그 시골에 그 많은 사람 데리고 가니까 그 시골에 그냥 경제가 살아나는 거야. 아이고 가서 뭐 1000명이 돈 쓰고 와봐요. 몽졸이 내려가가지고 어디 면단이 절이 이제 본사해봐야 예? 면단이 군단이 있잖아. 군단이 서울 사람들 가가지고 뭐 1000명이 돈 쓰고 오면 그거 막 농협 뭐냐면은 그 뭐라 농협 이사장들 나와가지고 인사하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 군수는 당연히 나오고 해자식 어깨 막 힘들어가고 그렇게 하신 거 잘 한 겁니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도 흉내 내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해자스님만큼 못하더라마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아니 그걸 갖다 많이 데리고 가면 문제지만은 내가 이거 지금 이분들도 10명 끌고 오는데 내가 뭐 40명 가스라이팅 못 시킬까? 그렇게 하는 불교도 있죠. 많은 불교도 있죠. 불교가 사찰 예절을 이야기야. 사람들은 궁금한 게 그죠? 왜 절에 가면 3번 잘합니까? 여러분 그걸 궁금증으로 가져봐요. 처음에는 한번 가졌는데 지금은 아예 그게 궁금증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풀어준 불교도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을. 아니고 또 어떻게? 아니 여러분 초등학교 가면 기억 니언티끌 해가지고 가나다라 해가지고 철수야 어디 가니 뭐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철수야 어디 가니까 이게 문제의 그냥 철수야 어디 가니라는 글자를 배우는 거야. 여러분 철수야 어디 가니라는 데 대해서 안에 의미도 없고 뭐도 없잖아. 근데 실은 나중에 차츰차츰 가면은 그것이 어떤 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예? 개념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공부가 이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 가리키는 불교도 있고 개념 가리키는 불교도 있고 예? 어떤 통찰을 가리키는 불교도 있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불교의 핵심 뭐죠? 아까 여기서도 이 경기 밭달리 경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예? 막연한 신심을 가진 사람들은 막연한 존경심을 가진 사람들을 잘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 뭐야? 그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 어린 말의 조련처럼 재갈을 울려야 된다. 바른 견해를 예? 가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거 싹 까먹고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는 대반성해야죠. 그죠? 오늘 경다 끝낼랬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되겠네. 다음 주 합시다.